예,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이 강단에 쓰는 게 좀 많이 좀 부끄럽고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강단에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어, 한 주간 삶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 자리에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자나 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모두 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완이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제목이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예요.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자세. 여기 한 가지 제목이 좀 길어서 좀 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명자의 요구되는 자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예,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딱 하다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명자는 어떤 자세가 요구가 되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정답이에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답은 알죠. 뭐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면 되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의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을 했죠. 그렇죠.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순종이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거죠. 누가 순종 안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는 하는데 실질로 그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능력 밖의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고 해도 우리 각자는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나? 이 말씀을 쭉 보기 전에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아합의 처 이세벨을 피하여서 무기력하게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상에서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본문 전에 바로 말씀이요. 9절부터 18절의 말씀이고 그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세 가지 사명 가운데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일을 수행한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쌍의 소의 결의를 지워서 밭을 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의소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의소는 두 개를 하나로 묶은 한 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결의의 소라는 것은 결국 24마리의 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았다는 것은 엘리사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상당히 부잣집 자제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12결의 소로 밭을 갈았다. 소 한 마리에 얼마씩입니까?
금액은 잘 알지 못하는데 아마 24마리의 소면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는 값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밭을 가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12결의 소, 결국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던 엘리사는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쭉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냐?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직무가 결국 이 겉옷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엘리사의 위에 탁 벗어 던졌다는 것은 결국은 엘리야가 맡고 있는 사명을 지금 엘리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엘리사는 알아차렸어요.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가족들에게 입맞추고 또 작별의 인사를 하고 곧바로 21절에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했죠. 엘리사의 모습은 소 한 겨레를 취하여 잡고 또 소의 기구를 불살랐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바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체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바로 가족들이랑 입맞춤,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다른 땔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소를 잡을 때 다른 땔감으로 그 소를 요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했던 농기구로 땔감을 사용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엘리사가 바로 농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엘리야의 부름을 통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업으로 삼고 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까지 포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의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1절의 엘리사의 지체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겉옷을 던지고, 그러니까 일정의 이게 사명 계승식이에요. 사명 계승식. 이런 사명 계승식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죠. 매끄럽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명령 그리고 엘리사의 순종이 하모니가 되어서 이룬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사 입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엘리야가 짠 하고 나타나서 자기 겉옷을 그냥 엘리사 위에 킥 던져버린 거예요. 소 24마리로 이제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것인데 엘리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이 됐겠죠. 당황스러웠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을 것이요. 그리고 엘리사는 부자였다고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단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쉽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엘리야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세미나나 수련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선지자의 사명은 평생의 직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성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재산,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모두 포기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 특별히 사명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명자라는 거죠. 이런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소명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따라오게 하셔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나 혹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어떤 부탁이나 권유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혹은 그 사명이 크던 작던 간에 마음의 부담감과 갑자기 또 맡겨진 경우에는 당혹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할만하고 부담이 되지 않으면 흔쾌히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게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은 오늘 이 엘리사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서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도적과 같이 찾아오죠. 아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권사님 내년에 구역장 맡아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덥석덥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주시고 또 일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금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막대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또한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거절과, 오늘 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해 보겠다는 그런 식의 회피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엘리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엘리사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벗어던진 행동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예고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을 잘 알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 숨었던 그 엘리야, 그리고 다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였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부여하시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3가지 사명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사명인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련된 사역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한 3가지 사명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엘리야 개인의 부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어났던 어떤 요구된 부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명령으로 하나님의 그 소명으로 지금 엘리사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계획, 구속사를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 것이죠. 바로 어떤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 겉옷을 날리는 그 행위 속에서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구속사적인 그런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엘리사가 엘리야의 명령을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했으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즉흥적으로 저 엘리사가 마음에 드네, 내 수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굳이 가서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인수인계 과정이 거쳐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계획 속에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엘리사가 나 못하겠는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 안 할 건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부탁을 받고 많은 권유를 받아요. 아유, 집사님, 올해 좀 성가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에 대해서 구역장을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교사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연치 않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목사님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있어요. 못하겠는데요? 바쁜데요? 이래서 못하겠는데요? 저래서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그런 말씀의 감동, 그리고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못하겠는데요? 안 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송파동교를 향하신, 또 나를 향하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수많은 일들이 지금 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이렇게만 딱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쭉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언제 맡겨주셨나라는 한번 제 삶을 돌아봤을 때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물론 뒤돌아봤더니 틀림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딱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제 친구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언제 7명 중에 3명을 불러요. 3명을 불러서 무엇을 시키냐면, 야, 너희들 이제부터 예배 전날 혹은 예배 전 시간에 너희들은 마대를 들고 계단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도사님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었던 것은 시키려면 다 시키지, 왜 3명만 시키잖아. 왜 3명만. 그렇다고 거절할 수는 없고, 왜냐면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그래서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시키니까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났어요. 다 시키지 왜 3명만 시키냐고. 그럼 4명은 놀고 3명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도사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막 하기 싫어질 때쯤이면 이렇게 불러서 떡볶이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마다 떡볶이를 먹고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그래서 열심히 계단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뒤돌아봤더니 7명 중에 그 계단 청소했던 3명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다는 거죠. 왜 계단 청소를 시켰냐? 놀라운 것은 제가 계단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침을 뱉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청소하니까, 비웃으면 내가 닦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막 주의 종으로 부르면은 막 성경 공부시키고 막 기도 훈련시키고 그거 먼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계단 청소를 먼저 시키셨습니다. 뒤돌아봤는데
여지껏 저의 어떤 사역의 그 중심, 어쨌든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디서 배웠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계단 청소할 때 배웠다는 거죠. 그때는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 아주 젊은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에 안 해요 하고 확 가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순종이잖아요.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그것도 뭐 십자가긴 십자가죠. 학생이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예배 전이랬는데 토요일 날 해야 됐어요. 토요일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계단 청소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했고 뒤돌아 생각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자기가 계단 청소 전도사님이 해야 됐었거든요. 원래 자기가 하기 싫어서 나를 시키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섭리 가운데에 주의 종을 부르시기 위해서 계단 청소를 시키신 거죠. 그래 그 3명 중에서 지금 한 명도 이제 부목사로 있고 한 명은 계단 청소하다가 에이씨 못하겠네 하고서는 지금 그래서 잠시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억지로 계단 청소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 그거 너무 하찮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혹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얼마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졌던 그런 말씀과 그런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거절하고 거부해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틀어버리냐 이 말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감당하기 쉬웠겠습니까? 소가 24마리라는데 재산 한순간에 포기하고 선뜻 그것도 그냥 바로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 밑에서 수종들어서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 밑에서 얼마나 또 호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끔 제가 전화 드릴 때가 있죠. 집사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저는 반드시 제 개인적으로 전화 안 합니다. 제 배후에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전화를 드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뭐 제가 막 뜻대로 막 전화 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셔요. 그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부담스럽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 같아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의 태에서 지금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부를 때에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단순히 에서와 야곱으로 칭하지 않아요. 국민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민족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절대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봤을 때. 그런데 주님은 야곱을 볼 때에 야곱의 태에 있을 때 야곱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국민이라고 불렀어요.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기껏해야 야곱 자신을 봤겠죠. 하나님은 그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 많은 야곱을 향해서 한 민족을 바라봤어요. 국민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셔요.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보시고 한 교회의 권사님으로 보시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보잘것없는 나로 보지 않고 위대한 주님이 쓰시는 큰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얼마나 이 영적인 손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것은 부탁과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크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명령 속에 담긴 비밀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알았던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겉옷을 딱 던질 때에 비록 어려웠지만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명령, 사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기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민족으로 보고 계세요. 단순히 그냥 보잘것없는 한 개인으로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송파동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당 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 구원받고 10,000명이 구원받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내 시각은 내가 뭘 하겠어. 이것이 내 시각인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는 또한 그 주신 사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시선에서 저와 여러분은 국민이요 민족일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저도 기도했죠. 말씀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요번 주 한 주간에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말씀 전하기가 참 괴롭더라고요. 왜냐면 한 주간 좀 성령 충만하고 좀 멋지게 살면 이제 말씀도 멋지게 전해야 되는데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 조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반드시 득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받은 자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자세예요. 그러나 이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비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하시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성실히 이행할 때에 주님의 원하신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데 바로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간증은 아니고요. 한 가지 제가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명의 그 신학교 간 동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지금 부목사 하고 있는 그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자기를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이제 4년 후에 위임 목사로 당회가 결정이 됐다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듣고서는 기도해 줄게 하고 집에 왔는데 입맛이 없어요. 입맛도 없고 참 그렇다. 응? 왜 그게 뭐 기도 제목이냐 자랑이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 친구를 비교하고 저를 비교하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고. 그래서 그 많은 그 내적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예전부터 그 사명을 처음 주셨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향한 이 정샘물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존감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한 주간 괴로웠어요. 또 고난주가 아니니까 막 평소보다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데 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심란할까 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도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못났냐, 다른 사람만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냥 대충 그런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하찮아 보인다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되고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날개를 펼치고 주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고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참으로 귀한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이 쓰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냥 순종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